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오늘은 마르코복음 1장 14절과 15절 사이의 내용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에 가시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십니다. 회개, 복음과 회개. 인간에게 있어 무엇이 현실인지, 무엇이 중요한지, 진정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적 가치를 위해 삶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 회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유난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는 그분은 분명히 천당에 계실 것이다 여겨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그분은 지금 어디에서 헤매고 있을까 하는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죽음을 비현실이라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먹고 사는 것, 돈을 버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 여기며 삽니다. 물론 내 몸,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지요. 그런데 내 관심이 오로지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되면 어느새 내 영혼은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이 현실이고 죽음은 비현실적인 것이라 여기고 사람답게 사는 것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버릴지 모르는 가치 있는 것들이 죽음에 대한 묵상 안에서 새롭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회개.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솔개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부리로 자기 털을 다 뽑고 자기 부리를 바위에 마구 쪼아 뭉그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지 새 부리와 새 날개를 얻어서 두 번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아픔을 이겨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우리 신앙생활도 새롭게 거듭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매일 연습하듯이 신앙인들도 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거듭날 수 있습니다. 가끔 단기간의 체험을 다녀오신 분들이 내가 회개했다, 나는 변화했다 호언장담하시기도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저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어떤 분들은 가볍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회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이 순교자적인 삶이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순교자적인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으로 신앙생활 중에서도 가장 힘들며 수도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길입니다. 순교라는 숭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치가 낮은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욕구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욕구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마음속에 형성된 갈증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한 채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적인 삶을 살려면 뼈를 깎는 아픔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직시하지 않고 정치적 구호를 외치듯이 순교자적인 삶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큰 부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교자적인 삶은 반드시 자기 페이스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적인 삶을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일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카렌 호니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기 증오에서 비롯된 병적인 순교 정신은 마조히즘, 자기 비하, 공상적이고 압도적인 의존, 망성적 허세, 공격성, 독선, 완벽주의, 사디즘, 보복성 위축, 자포자기 등의 신경증 상태를 만들어내기 쉽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런 증세를 보인 것이 바로 중세의 마녀 사냥이고 현대에 와서는 IS들이 그런 증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순교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순교 방식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순교란 우리 시대의 가장 퇴행한 부분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부분들을 기도와 용기로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유혹에 깊이 빠지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기 노력하는 것, 이것이 현대의 순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회개라는 화두에 대해서 오랫동안 답을 구하다가 영성시비를 공부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회개는 사람이라는 꽃을 활짝 피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좋은 씨앗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씨앗들은 사랑과 관심이라는 물을 주어야 싹이 터서 꽃으로 피어납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피듯이 우리 마음이 활짝 피었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꽃피우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둘째는 회개는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잘못을 뉘우쳐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삶이다 라는 말은 맞지만 오로지 죄를 짓지 않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죄를 짓지 않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죄짓게 만드는 모든 것을 피해서 은둔자처럼 동굴 속으로 도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데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회개는 우리에게 짐이 될 뿐입니다. 회개는 관계 회복입니다. 사람이 맺는 관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 나와 너, 나와 나라는 관계입니다. 회개는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 생각만 받아들여도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존중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존중감이란 각 개인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인생살이에서 만나게 되는 기본적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고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주장할 자격이 있으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결과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야지 건강한 회개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시인 송복례님께서 전해드리는 위로의 시, 젊은 날의 추상이라는 시 보냅니다. 끊임없는 진리 탐구 위에 가부좌로 앉아 알 수도 없고 행하기도 어려운 하늘의 뜻 알려고 했지. 영혼의 자유를 구름 위에 띄우고 구름 쓰러지면 지었다가 모아지면 함께 울며 바람 부는 강가를 서성했지. 진실한 대화를 나눌 풀꽃을 만나려 달빛 아래 그림자 밟으며 사색의 숲을 거니노라면 새벽녘 이슬 맺힌 풀잎을 보았지. 세상을 바라보지 못해 비틀거리며 헤매다 혼돈의 동굴로 들어간 날들이여. 슬픈 사연만 한 보따리 안고 온 별빛이 쏟아지던 밤이요. 희망을 도둑맞고 엉뚱한 중얼거림만 내이며 고뇌의 동굴을 지나온 젊은 날이요. 힘내시라고 감복드립니다. 전하시느님,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